지난 주일에 우리는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이 성례에 대해서 그 대원칙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으로서 상징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 상징으로 상징이 품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마치 도장을 찍어서 확정짓는 것과 같은 이런 인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지요. 이것을 구두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두 계약이 효과가 있는가? 구두 계약도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 구두 계약은 확실하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증인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조건이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나면, 그러면은 이 계약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 것과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확정을 지은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는 것. 그래서 도장을 꽝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도장 찍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이게 틀림없이 될까 안 될까 뭐 불안하죠. 예, 내가 지금 어떤 그 부동산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이 조건에 다시 살 수 없다, 이러는 정도의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 어때요? 불안합니다. 언제 이 주인이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무르자고 할지, 이게 언제 지금 와서 계약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말도 하고 싶지 않죠.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갈까 봐, 혹시라도 이거 어디다가 말하고 다니다가 이 소위 말하면 부정 탈까 봐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있다가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확정됐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 찍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바로 이 성례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으로서 도장 찍는 행위라는 거죠. 도장 찍는 행위.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확실하게 틀림없이 적용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인침의 의식으로서 성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성례는 신약 시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한 번밖에 받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계속되는 은혜인가 하는 면에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영혼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지울 수 없는 이 도장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할 아주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육체의 즉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왕의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명령하신 사실이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엄청난 명령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또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지키게, 즉 순종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이런 엄숙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명령에서 어떤 건 본동사요, 어떤 것은 분사요 해서 어떤 것이 주된 명령이며 어떤 것이 그것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명령이며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요. 근데 이 문법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분석들이 잘못됩니다. 영어나 기타 유럽의 언어들은 동작이 연속될 때에 이 동사를 그냥 나열하면 굉장히 유치한 문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동작들을 다양하게 변형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분사 혹은 부정사 이런 동사의 변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동작이 연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사가 어떤 것이 주동사고 어떤 것이 보조동사고 이 문법 용어로 그 동작들을 선후관계를 따지거나 혹은 우선관계를 따지는 것은 이거는 그 문법적인 용어에 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동작이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말은 그냥 차례 들어보시면 돼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고 이렇게 일련의 동작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련의 동작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동작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냐면 교회. 즉 신약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복음만 전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되 항상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행하라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라고는 이 명령을 그냥 동사 하나하나로 다 찢어서 이것을 하나의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분이 엄숙하게 명령하신 것은 교회를 세워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세워라는 명령은 이 동사들의 전체 합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의 증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된 그 분명한 증거, 그가 보여주는 이 표가 있는데, 표시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말씀에 참된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고요. 셋째는 권징을 제대로 신실하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는 정당하게 집행하고 권징은 신실하게 시행하라. 이제 이것이 교회의 징표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징표가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징표를 지금 동사로 표현을 했고 이 동사의 합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되 교회가 하는 이 활동들은 은혜의 활동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활동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례에 해당하는 것을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즉 성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한 것이 아니면 성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로마 교회에 7개 성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례, 그 로마 교회가 말하는 성례,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결코 작지는 않지만 그러나 7개 모두가 성례일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여기 세례에 대해서 명령하신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혼 예식, 고해 성사, 무슨 종부 성사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비록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것을 행할 때 뭐 의미가 있기는 해요. 어떤 그리고 뭐 혼인 예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해요. 그러나 성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새 언약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 속에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즉 세례와 성찬만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 새 언약의 축복들을 담아 넣으신 성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먼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93호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 것을 나타내고 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는 첫째 물을 가지고, 즉 세례를 행할 때 세례의 요소는 물이에요. 물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행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는 것,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어떤 것을 주시기로 도장을 찍는 것이냐.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거예요. 접붙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축복. 은혜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게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약속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은 이것이 본래 무엇이냐, 그 본래 무엇이냐 하는 그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징은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이 피를 물로써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성찬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떡은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라고 불러요. 대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포도주는 상징이에요.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에서도 물은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행할 때의 방식이 오늘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보는 방식인데 이것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이죠. 소위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담갔다가 물 뚝뚝 떨어지는 이 손을 머리 위에 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바닥을 오므려서 물을 이렇게 살짝 떠서 요 정도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올리는 정도로 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오늘 우리 장로교회나 기타 다른 곳에서 대부분 이렇게 행하는데 이제 침례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무릎까지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물에 잠갔다가 전체 몸 전부를 잠갔다가 꺼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침례의 방법은 이렇게 역사가 오랜 것이 아닙니다. 침례의 방법은 1641년에 영국에서는 1641년에 런던에서 이제 처음 행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침례의 방법은 이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 종교 즉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 신앙을 진정으로 회복하자 하면서 원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렇게 물에 잠그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조금 떠서 머리에 얹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로마 교회로부터 배우고 행했던 세례 의식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거부가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옳으냐?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침례의 방법이든 혹은 물을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든 조금 떠서 얻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 방식 때문에 세례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의식에 물이 사용되고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면 우리는 이것이 세례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의식과 더불어서 세례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교인으로서 신앙의 의무를 다하기로 이제 서약을 진실한 심정으로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침례교는 이 침례를 행하는 곳에서는 이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존립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세례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고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 때문에 세례 자체가 무효화되는 이런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이제 세례의 의미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덧붙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물 하면은 흔히들 이제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세례 의식을 이제 죄를 씻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 하면은 씻는 것이 1차적인 용도가 아니에요. 물의 1차적인 용도는 이 물을 마셔서 우리의 몸이 이 물을 흡수하여 우리 몸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이 70%가 수분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고 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물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이 씻는 것이 1차적인 용도가 아닙니다. 물 할 때 우리가 뭐 세수하거나 목욕하거나 뭐 빨래하거나 이러지만 그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물이 극도로 귀중한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는 씻는 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렇게 귀한 물을 가지고 씻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물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마셔야 이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을 사용하는 1차적인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수적인 용도예요. 물이 아주 귀한 지역에서는 물로 머리를 감는다?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목욕한다? 샤워한다? 이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물이 귀한 곳에서는요, 여인들이 머리를 물로 감지 않고요, 그냥 기름을 이렇게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참빗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참빗처럼 아주 촘촘한 빗으로 이렇게 빗어요. 그래가지고 딱 묶지요. 그렇게 해서 이 기름을 묻혀서 그 다음에 참빗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빗으면 이 머리에 붙어 있는 각종 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벗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머리를
이제 깔끔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용도에 있어서 씻는 것이 첫째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할 때 물을 이 씻는 것을 떠올려서 죄 씻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마셔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몸과 물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우리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합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연합이. 누구와의 연합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되는 거예요. 접붙임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가령 이런 거잖아요. 본래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갖다 접붙여요? 그 과일 좋은 과일나무 눈 그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 가지에다가 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 눈이 이렇게 가지를 뻗으면서 이 가지에서 제대로 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접붙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접붙임을 통해서 여기 이 접붙임을 하게 되면 이 본래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받아요? 생명수를 공급받아요. 이게 뿌리로부터 물을 뿌리가 빨아들이고 각종 영양소를 빨아들이면 이 수액이 위로 올라오면서 접붙임한 이 눈에 이 수액이 공급되고 이 눈은 자기 특성을 따라서 싹이 트면서 새로운 가지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붙임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는 거예요? 수액,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물. 이 물이 뭐예요? 이게 생명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세례의식에 사용하는 이 물이 무엇이냐? 마치 그리스도가 본래의 나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싹을 틔우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을 하게 되면은 본래의 나무와 접붙임을 하여 자라난 이 가지가 하나가 돼요. 둘이 아니라. 이 일이 바로 세례의식의 의미인 거예요. 접붙임이 있으면 접붙임을 통해서 본래 나무의 수액,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이 생명수가 이 접붙임된 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이 은혜 언약의 축복들을 빌어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 씻음, 즉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죄 사함이라고 하는 사죄의 은혜가 이 은혜 언약 속에 있어요.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줄 것이며 또 너희에게 생명, 영생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약속이에요. 즉 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임 받아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야 생명수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접붙임을 하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접붙이면 본래 이 나무와 그 접붙이면 이 눈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이제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의식에 있어서 세례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의 약속들, 죄사함과 영생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인치는 거예요. 아까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도장을 찍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즉 그의 피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피 자체가 무슨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죄값을 모두 갚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는데 왜 내 죄가 사함을 받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른 것이 내가 치르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른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례 의식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당신이 순종하겠느냐. 이것을 왜 묻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믿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죄사함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에게 생명, 즉 중생과 그리고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 이렇게 소리문답 제95문에서 묻고 답을 합니다. 세례는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적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례의식 자체가 이 외적인 표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안 나오는데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의식 자체가 가시적 교회에 주어진 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이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안 믿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서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령 이
막 지금 숨 넘어가는 순간이다. 세례는 안 받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은 믿기로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죽어야 될까요? 그냥 죽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물론 그런 순간에 가족들이 뭐 원하고 또 본인도 원하면 본인이 원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이제 병상에서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당의 결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해서 와서 할 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꼴깍꼴깍 하고 있는 순간인데 본인이 세례 받겠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가는 동안에 지금 이제 숨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 세례 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죽으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예. 이제 로마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로마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옆에 누구든지 세례를 주어라.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럼 뭐 신부님이 안 가도 돼. 그 급한 순간이면은 신부님이 가는 그 도중에 지금 꼴깍꼴깍 하니까 그냥 옆에 있는 식구 중에 누군가가 그냥 물 갖고 와서 세례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운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는 안 가는 거야, 이제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에 이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어떤 순간에도 이 성례를 행할 때에는 정당하게 절차를 따라서 행하게 한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합니다. 이거는 성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운명하는 순간에 급하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신부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이 일이 행해져야 돼요. 세례 안 받고 운명을 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다만 가시적 교회는 이 성례를 통해서 보존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보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즉 복음을 교회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지키는 것과 그 개인에게 구원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100%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 언약, 소위 말하면 이 복음을 교회가 보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순간까지 교회는 이것을 붙들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성례를 우리는 행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구원을 이 성례와 100%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반드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교회가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세례 전에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 받는 사람도 분명하게 은혜 언약, 복음을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외적으로 확실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교회 밖에, 즉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분명히 고백했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유아 세례입니다. 즉 성도 믿는 사람의 자녀, 그 자녀 중에서도 유아에게입니다. 유아, 즉 젖먹이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요. 이럴 때 젖먹이의 기준은 우리 총회는 만 2세로 정해놓았습니다. 만 2세. 이제 그때까지는 유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때까지는 유아 세례를 줘요. 그러나 두 돌이 넘어가면 이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세례를 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은혜 언약, 즉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복음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며 순종하기로 서약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서약을 행할 수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 받았던 이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자신들은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재세례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재세례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고 나는 그것을 세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세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를 2번 받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재세례파가 되었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교회 내에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후에는 자기 교회 내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성인 세례만 존재하지 유아 세례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장로 교회는 로마 교회가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유아 세례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할 수 없고 본인의 입으로 이것을 고백도 못하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성도들의 자녀들은 이 은혜 언약의 그 외적인 회원으로서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유아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 언약에 참여자가 되었던 거예요. 즉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이것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징표로 행하게 되었는데 난지 8일 만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자녀는 은혜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인정을 하고
은혜 언약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만 이때의 부모에게 이 은혜 언약을 따라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신이 은혜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받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은혜 언약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보자요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믿는 성도의 자녀, 그 중에서 특별히 유아에게 이제 유아 세례를 주되 그 근거는 은혜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자녀. 여기서 우리가 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 이 세례를 주므로 그에게 이 은혜 언약을 가르치고 은혜 언약의 약속 안에서 성장하고 그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축복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여기와 연결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죠. 예, 지금 학교들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2020년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제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지금 각 교회마다 이런 우리 국가적인 이런 사회의 이 문제들을 피부로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제가 전에 우리들은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때 늘 우리는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 속에는 항상 출산 문제가 1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 문제가. 예,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자녀를 안 낳는 이런 사회 풍토에 그대로 따라가서 기독교인들 자신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아마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자신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저출산 시대에 이것을 기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3명, 4명 이렇게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원리로서 이제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낳은 이 아이들을 은혜 언약의 자녀로 신실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들에게 은혜 언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출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문득 제가 그런 생각 가졌어요. 목사님 중에도 아이를 하나밖에 안 갖고 요새 젊은 목사님들은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는데 이게 목사님으로 합당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는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무슨 유치부 유초등부 교육을 어떻게 그러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대책은 출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 언약, 즉 복음을 가르치고 은혜 언약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엄숙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믿는다면 유아가 없는 상황에서 유아 세례,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